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하던 모세가 죽고 그 모세의 자리를 여호수아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모세와 내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가 일러준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켜라. 그리하면 여호수아 내 자신도 형통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도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반드시 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이 요단강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요단강은 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또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만나는 첫 번째 관문과도 같은 것이 요단강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넘어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도 반드시 요단강은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요단강이 얼마나 물이 많았는지 그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이 요단강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었던 방법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였습니다.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크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 있는 리더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권세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이 권위 있는 리더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단 강가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면 너희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거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또 말해줍니다. 언약궤가 매는 것을 보면은 너희는 그 언약궤를 쫓아가거라.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전달합니다. 언약궤가 제사장들 어깨에 메어지고 그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 언약궤를 쫓아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면 그 물이 갈라진다 라는 그 말을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중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을 때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많은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고 말을 전하는데 그렇게 많은 말들이 오고 갔지만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한 가지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안에 돌고 있지만은 그 돌고 있는 그 이야기의 내용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들이 듣고 전하고 주고받는 그 모든 말들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의 권위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크게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말로 들었던 우리 할아버지, 우리의 부모들의 세대가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러한 역사들이 경험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고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백성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함과 흥분과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강가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이러한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영적 분위기가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고 이러한 영적 분위기가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요단강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울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한다면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저 요단강의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갔던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저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러한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저 요단강을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새로운 리더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자녀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구역에 모였을 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나누는 그 말씀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술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변함 없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믿음의 조상들에게 함께 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인도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생업을 지키고 있다. 나는 너에게 응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해야 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1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저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맞기는 한데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저 거인들이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불안과 걱정으로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저 사람들은 거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못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1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영적 분위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 1세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입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했느냐 하면 성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들은 성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셔서 그 갈라져 있는 그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간다라는 뜻입니다. 요단강은 지금 많은 물 때문에 지금 그 물이 언덕에 넘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이한 일입니다. 언제 기이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할 때에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거룩하고 깨끗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옷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런 것들을 내어 쫓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성결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 강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결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 속에 버려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강가에 서 있었을 때 충분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관하고 계셔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당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은 우리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우쭐한 마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우리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우쭐함과 그 자신감은 교만으로도 변화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머물러 있는 3일 동안 여호수아는 침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자신만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저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 우리가 저들보다 더 월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여호수아는 결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눈에 봐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저 땅을 향하여 들어가면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자신감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가 제사장 어깨에 메어지면 너희들은 언약궤 앞서 행하지 말고 언약궤 뒤를 따라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할 것 같고
너희들이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너희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결단코 하나님 앞서 나가지 말아라.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너희들이 간 저 요단강은 너희들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이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잘 될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능력이 있고 모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강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결하라.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한 가지를 제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결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 귀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성결케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한다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을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잘 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척척척척 진행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하면 요단강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나누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 발로 요단강 물에 넣으면 요단강이 흘러가던 물이 멈추게 되고 거기에 길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전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강가에 발을 넣었습니다. 물이 얼마나 많은지 언덕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물살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칫 잘못해서 발을 넣었는데 물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물살이 흘러갔다면 제사장들은 중심을 잃고 그 물결에 다 쓸려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궤를 메고
자신들의 발을 요단강 물에 넣었습니다. 그때 물이 멈추게 되고 요단강에 길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물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전히 물이 넘실넘실 거리고 있습니다. 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물이 지금 요단강을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신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을 넣은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하고 큰 차이가 있다면,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들어라. 모세가 순종하고 그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길을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보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발을 넣으면 요단강에 길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해바다는 길을 먼저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건너가라고 하셨고, 요단강은 길 없이 먼저 발을 넣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를 두셨을까요? 왜 홍해바다는 길을 만들어 놓고 요단강은 길 없이 건너가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먼저 홍해바다에 들어가게 되면은 홍해바다가 길을 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홍해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만나를 먹으며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2세, 요단강 강가에 서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지만, 아직 요단강에 물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 요단강에 너희들의 눈에 길이 보이지가 않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은 그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걸어가라 했을 때는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길이 없이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교회에게 홍해와 같이 말씀하실까요? 요단강 같이 말씀하실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단강과 같이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만큼 전능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다 열어놓고 우리에게 길을 다 보여주시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전히 물이 흘러가고 있고 여전히 물이 넘실거리고 있는 요단강과 같은 그 앞에서 먼저 믿음의 발을 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길이 있어야 걸어가죠. 하나님 길이 있어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발걸음을 떼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발을 떼라고 했을 때 길이 없기 때문에 뗄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요단강은 못 건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발을 요단강에 넣겠습니다. 역시 길은 없지만 물은 예전보다도 더 많고 물은 예전보다도 더 거세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발을 넣겠습니다 했을 때 요단강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애국에서 갓 나온 예수님을 갓 믿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단강과 같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요단강을 넉넉하게 넘어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결로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